이렇게 새해 첫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 새해만 되면은요, 또 어떤 그 목표들을 세우죠. 어떤 계획들을. 하지만은 또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참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만큼만은 올 한 해 모든 일에 또 성실하고 또 부지런하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또 무엇을 소망하든지 다 응답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안수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느헤미야 9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성도님들은 여기서 어떤 단어 또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탁 캐치하셨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저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는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요, 에스라서와 함께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한 14년의 시차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함께 활동하고 그 활동한 내용들을 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사실은 포로 민족으로 조상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그들은 그곳에서 태어나 자랐고 그리고 바벨론 학문 속에서 생활했지만은 그러나 그 바벨론의 영향권 속에서도 여전히 유대의 영향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신앙 그리고 유대의 풍습들 그것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그리고는 성경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역사에는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한해서는 너희들은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 백성을 향한 칙령을 발표하죠.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유대의 왕족 출신이었던 이 스룹바벨이 고레스 왕에게 그 총독의 임명을 받고 그가 약 그 성경에 보면은 49,897명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노예들과 또 여러 이방인들 왜냐하면은 자원에서 가는 사람들은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49,000명 이상이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일 먼저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물론 주변의 방해로 또 아닥사스다 왕의 또 그 방해로 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죠. 그러나 학개와 그리고 또 스가랴 선지자의 어떤 격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 그런 것들에 또 백성들이 용기를 얻고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그 성전이 이 에스라서 이후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2차 포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한 약 80년이 지나서 이제 아닥사스다 2세의 그 조서로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제사장들 중심으로 약 1778명의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이제 2차 귀환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미 그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백성들이 이제 흩어져서 생활은 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바벨론의 영향권에 있고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관계로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도 섬기고 그리고 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그런 그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에스라는 영적 각성 회개 운동을 이제 2차 포로 후에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는 14년 후에 역시 아닥사스다 2세의 그 술 맡은 책임자로 일했던 느헤미야가 나라의 어려움을 보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됐지만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약 9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건축되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 참혹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면서 기도할 때에 아닥사스다 2세가 그러면은 너가 가서 그 일을 하라 하고 이제 총독으로 임명을 하죠. 물론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다 아닥사스다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아닥사스다 1세인지 2세인지는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냐 틀리냐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됩니다. 뭐 거기에 대한 좀 더 연구가 원하시는 분들은 세계 역사를 보면서 페르시아의 그 세계 역사를 보시면은 이 유대의 역사와 이렇게 연결된 것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느헤미야는 이제 총독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총독의 왕의 그 명령서를 들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동원령을 내리고, 그래가지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성벽 세우는 것을 방해하지만은 52일 만에 정말 초고속으로 성벽을 이제는 완벽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적군들의 그 전쟁에서도 막아낼 수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평안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삶을 살죠. 이것이 이제 3차 느헤미야의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이 끝나자 에스라와 이제 비로소 손을 잡고 이제 성전 제사 제도를 이제 다시 만들죠. 왜냐하면은 이미 조상들이 해왔던 제사 제도가 있었지만은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여전히 성전 예배에 그 확고하지 못한 그런 믿음 속에서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구약시대는 제사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를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확실하게 세우고,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이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2차로 포로로 귀환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킨 것은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고, 그리고 성전 제사 제도를 정비하고 백성들과 함께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킨 것은 바로 느헤미야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십시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미래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경우 그들에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이 빵을 먹는 이 유교절 또는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출애굽기 23장에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은 이 세 명령 중에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9장 1절에 보면, 이제 9장으로 들어와서 9장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초막절이 지난 지 이틀이 지났을 때에
그들은 초막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받은 은혜 속에서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그 더럽고 악한 죄, 이 죄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 9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그 회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크게 두 가지를 깨닫고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에서 나오는데, 이 본문에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체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 보십시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광야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는요, 출애굽 시대는 애굽의 아멘호프트 2세 때인 약 BC 1440여 년경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수문앞 광장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킨 것은 역사적으로는 아닥사스다 2세 때인 약 BC 440여 년경으로 추측이 됩니다. 약 1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지금 유대인들은 조상들부터 시작되어 온 그 잘못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고백한 것이 뭐냐면은 느헤미야 9장 18절입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략하였사오니. 이거는 지금 출애굽기 32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들이 가져온 금을 부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다윗 시대를 지나고 솔로몬 시대를 지나고 열왕 시대를 지나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는 그 시대를 쭉 거치는 1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있는 이 악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말을 좀 합니다. 근데 사랑의 종교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God is to live.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절에 보실래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죽음을 앞둔 그리고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들을 이제는 해방 1세대들이 다 죽고 광야에서 자라난 해방 2세대들에게 지금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에서 그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선하다. 그는 정의롭다. 그는 공의롭다. 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인간들은 거짓을 떠나야 되고 우상 숭배를 떠나야 되고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 고백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진리, 이 한 가지만 붙잡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싶으신지, 여러분들의 원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그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것들을 다 주실 거야, 이것들을 다 행하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원하는 것 있죠. 사랑의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함과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올바른 길로 가겠다고 결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영적 각성 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한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느헤미야 9장 21절 보십시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은 신명기 2장 7절을 지금 이용한 구절이에요. 지금 백성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하나님 앞에서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은 모든 죄를 지금 다 고백한다고 했잖아요.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 눈앞에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하여 아닥사스다 2세 때까지 그들이 약 94년의 기간을 거쳐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와 살고 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왕을 세울 수 없는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페르시아 왕의 통치를 받고 그의 간섭을 받는 총독제도인 식민지 나라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의 이 율법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지금 보고 우리도 이렇게 채워주셨는데 하고 지금 대입해가지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23년 첫 주일을 맞이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1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렇죠? 2022년에 만나고 이제 2023년 1년 만에 만난 거예요. 2022년이 있기 때문에 2023년이 있는 거예요. 더 멀리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은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극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에 우리는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정말 행정적인 규제로 인하여 심려를 기울여 세웠던 계획들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아픔과 절망감도 있었어요. 또 그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모두 몸의 육체적인 고통을 한 번씩은 다 느꼈어요. 죽으면은 이렇게 죽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아프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내가 세운 꿈을 포기해야만 한다라는 그 절망감이 너무나도 나의 정신을 억누르게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의 격려로 그런 것들을 견뎌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광야라는 거는요, 이 로망이 있는 그런 경이로움이 있는 그런 장소 아니에요. 이 광야는요,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리고 물 한 방울 나지 않아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밤에는 너무 추워요. 피할 곳이 없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지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요, 지금도 사막을 여행을 하면은요, 사막의 안내자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죽는 목숨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이 모세가 광야를 인도하잖아요. 모세가 광야를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만 살았어요. 그러니 광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집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 백성들의 형편을 알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막의 뜨거운 태양을 피하라고 구름 기둥을 주신 거예요. 사막의 그 차가운 밤 기온을 견뎌내라고 불 기둥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목이 말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위들을 깨뜨리셔서 시원한 샘물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원망했었을 때에 물론 소고기나 양고기는 아니지만은 메추라기를 한없이 내려주셔서 그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그 광야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지만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그 광야가 거기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도 광야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계셔요? 누군가가 나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그 분은요, 여러분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볍게 만나서 그냥 히히닥거리면서 잠깐 이야기하다가 잘 가. 그렇게 헤어지는 사람들은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실베스터인데 우리 좀 놀자 하고 하면은 모일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밤새도록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민거리를 말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그 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광야 같은 곳에 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아플 거예요. 너무 힘들 거예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운동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런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지.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도 바벨론의 영향권에 있으면서도 유대의 문화권, 유대의 풍습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않고 고스란히 그것들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체험한 거예요. 오늘 이런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날을 첫 발을 내딛기 위해 우리는요,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회개 운동하면서 그들이 고백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나누어 주셨다. 그거를 고백했어요. 이제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1장을 보십시오. 전도서 11장은요,
솔로몬이 인간의 지혜의 그 한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달나라를 가고 이제는 사람이 우주인이 아니어도 그냥 사람이 달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신청만 하면은 이제 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아플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삶을 마감할지 아세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 내가 언제 아플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세상에 내가 있다면 우리는 딱 한 가지밖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한결같이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이 시간 우리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무엇을 원합니까? 어떤 계획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미래를 보고 그냥 현재를 즐기면서 살아 하고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과거를 잊어서는 안 돼.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충실히 살아라. 그리고 미래를 위해 계획한 일들을 지금 하나씩 이루어 가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특징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과 성도의 차이예요. 다 과거를 잊고 싶어 하죠. 누가 과거 속에 살고 싶어 합니까? 그러나 그 과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채워주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묵상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믿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